하지만 신앙과 예배 행위를 너무 거룩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삶에서 예배예요. 우리 삶이 예배예요. 아내와 대화가 예배고, 예배는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신앙 실제가 없으니까 예배 행위와 일상의 삶을 너무 엄청 구분해서 이거는 무지하게 더럽게 거룩한 거, 이거는 막 싸워야 되는 거, 예배 때는 막 인상 쓰면 안 되고 막 경직돼 있어야 돼. 끝나고 나면 이거는 막 싸워야 되는 거, 이거 이중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심판이 신앙 고백, 예배, 그런 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다, 이걸로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일상의 사소한 일로 인해 심판을 하는 것이지 신앙의 위대한 행위가 부족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싫어하고 무리하게 대하고 한다면 좋은 친구,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상대방의 탁월함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부족하더라도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내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예뻐하시고 조건과 상황 상관없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힘이 되죠. 신앙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에서 신앙이 기초예요. 오전에 제가 얘기한 것을 조금만 더 보충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기도, 시인과 명령 기도, 그리고 간구 기도. 구약에는 명령 기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선지자라든가 사역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사무엘의 말에 한번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땅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기본적으로 명령하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럼 이 권세를 너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나 부자다, 너는 가난해,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가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사람들도 사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보다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다. 12사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70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 이런. 근데 그것이 임시로 그냥 주신 것이고, 5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화시켜요. 특별한 사건을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영적인 2등 신자 같은 개념, 주의 기충에게 안수기도 받고 항상 이렇게 좀 열등한 신자라는 그런 관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베드로 천국 열쇠 없어요. 대타르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러니까, 너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서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저 그림 없어, 사탄아. 그럼 그 다음에 지옥의 열쇠까지 받았겠네. 사탄아, 너에게 저주가 있으니 네가 앞으로 이제 지옥의 열쇠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리요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이것이 신앙을 시작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잠갔다 번호키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고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의인화시킨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신자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야 돼요. 그 사도의 그 권세, 능력,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했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호떡 장사는 거룩하고 오뎅 장사는 이적이다, 그런 게 없어요. 호떡이나 오뎅이나 튀김이나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일수록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근데 기본 권세는 신약에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건 사도에게 된 명령이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용서하면 그 사람 용서받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영접했어요. 거듭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을 여는 거예요. 특별한 건가요? 하나님께 천능과 번개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미래한 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관계를 맺게 놀라운 일이죠. 신약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대적기도라는 것은 대적기도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보편적이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왜 원래 대적기도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대적이 무슨 기도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명령하는 선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냥 부르기 편해서 그렇게 지은 건데 하여튼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 명령하는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선언이죠. 신이죠. 이 명령하고 시인하고 선언하는 것 가운데 대적하는 것이 포함된 겁니다. 악한 영은 대적해서 결박할 수 있고 또 질병에 대해서 모든 약한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은 강해져라. 묶인 것은 풀어져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유튜하셨기 때문에 기본 권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고 특별해서 권세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악을 싫어하십니다. 약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고통당한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난을 기뻐하시고 질병을 기뻐하시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질병이 있겠어요? 질병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죄와 사망이 있어요. 죄 가운데 사망이 없고 죄와 사망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이 주님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온전하지 않은 것, 고통당하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아이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줄 힘이 없어. 그래서 아이가 굶어가요. 그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가난이라든가 질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면 안 되냐 하면 본질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될 때 그런 것은 다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자체가 중심의 목표가 돼서는 바라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그런 제어가 필요한 것이지 근원적으로 주님은 고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학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만 있네. 뭐야, 헷갈려. 신약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먹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큰 고통을 지불함으로 여기 통과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사죄의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간구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은 구약적 기도입니다. 신약은 기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포하고 대적하고 명령할 때 아무리 귀신 쫓아도 해결 안 된다. 아무리 시인해도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 그렇다면 거기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뭐가 막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드리고 내가 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치유팀이 어떤 형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막 해요. 치유사요. 그 맥너트 신부라는 분이 카톨릭 신부는 아니고 성공의 신부입니다. 이분이 치유사역에 관한 많은 통찰력 있는 글들 쓰고 치유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적시는 기도라는 개념을 처음 가르쳤던 분이에요. 적시는 기도. 적시는 기도가 뭐냐면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적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확신을 많이 가르칩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낫는다. 다만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질병이라면 1시간 기도해서 10분의 1이 난다면 10시간 기도하면 다 나을 것이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님이든 뭐든 간에 충분한 기도팀만 있으면, 충분히 기도 시간만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방법을 사용해서 다 효과할 수 있다. 이런 사역을 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치유 사역할 때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10명 정도 된 치유팀이 어떤 환자를 기도하는데 그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분 기도하고 30분 쉰다. 이렇게 휴식 시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커피 타임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쉬었다가 다시 귀 쪽으로 귀 막 발작하고 그러면은
귀신아, 좀 우리 차 마시고 올 테니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하면 하나님의 뜻은 회복인데 다만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적절치기만 하면 그런 시간과 용어가 있으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많은 성과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계속 기도하니까 병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회복이 멈췄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해도 환자에게 기름 부음도 안 들어가고 어떤 자유함도 없고 계속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멈추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뭔가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데 뭔가 사역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여동생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오빠가 회복되는데 자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방해되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쓸데없는 헌신 고백이에요. 오빠가 아파도 좋으니까 제발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스타일 기도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사람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그러니까 무슨 이방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자기 딴에는 가장 사랑한 걸 바친다고 그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는 식으로 그런 희생을 하는 쓸데없는.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완전한 제사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제사를 덧붙여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낫게 되면 자기 헌신 잘못되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자매의 속인 묶임이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빠의 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고 죄송하고 신하고 다시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막혔을 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이 명령하는 기도, 시인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를 익숙해져야 됩니다. 명령 기도는 맡겨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그 축도라고 하죠. 축도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너희 앞에 그걸 막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시나 이걸 막 목사에 꽈가지고 그리고 그날의 메시지하고 성령하고 뭐 이렇게 막 언어에 맞서 조합시켜가지고 당당당당 하고 끝나거든요. 그것이 명령하는 기도자 일정의 축복이 될지어다 하는 축원하면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형식적으로 사는 것 외에는 저는 명령기도를 사용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명령기도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찌는 낫게주세요 낫게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몸 하나 하라 회복되라. 방광이 아플 때 방광아 너는 회복되라. 주 예수께서 너를 치료하셨다. 회복되라. 자신에게도 명령하고 그 자녀들에게 대부분 이런 기도는 목사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약의 기도예요 이것이. 축복 기도라는 것은 이런 책이 있었죠.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부모들이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안아주면서 주님의 복이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 명철을 줄지어다. 강건을 지어다. 강건하여라. 어찌어다 해서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 예언이라든가 할 때 귀신 쫓이다 보면 귀신이 나갈 때 어떤 젊은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에 막 붉게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언이 오게 되면 하나님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예언이라는데 평상시에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영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갑자기 네가 뭐냐 뭐 이렇게 달라진 그게 아니에요. 기술 일이 아니고 영감을 주는 겁니다. 영이 성장할수록 가슴에서 오는 것과 머리에서 오는 것의 차이를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다 머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항상 머리에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사람들이 머리에 생각 감정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잠잠케 할 때 심장이 깨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가슴에서는 감동을 점점 느끼게 되고 가슴에 어떤 느낌이 오는데 그것을 번역을 하게 돼요. 그 번역을 딱 했을 때 기쁠 때는 맞았을 때는 막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꼬였을 때는 이제 속에 후련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고 시인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넓은 의미에서 기도해요. 머리가 아프다, 몸이 힘들다, 내 영혼아 왜 나쁘지 않느냐 하나님 바라라. 내 영혼아 괜찮아 충만하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자의 충만이자.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에베소인 말씀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만물이 텅 비어 있잖아요. 피조물이 텅 비어 있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예수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의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문제는 예수가 별로 없어요. 세상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주의 영이라든지 탐욕의 영이라든지 인간을 높이는 그런 영이라든지 물질의 영, 돈의 영이라든지 그 종말주의. 주님 오시면 완전 산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건 너무 그 귀신들이죠. 그것도 다 영들을 일으킨 거예요. 애국적인 차원에서는 그 쾌락의 영들, 향락의 영들, 세상 성공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광야적인 차원에서는 율법의 영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각 신앙의 패턴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각 교파마다 다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 영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적인 차원에서는 종말의 영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를 사모하고 슬람미적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미신에 자꾸 쫓습니다. 정말에 빠져가지고 자꾸 주님 언제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데 전쟁 나는 게 뭐가 무서워요? 666이니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것도 아니고 그 칠패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귀신에 속아가지고 영이 눌려가지고 아니 사회에서 정리돼가지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사람 다 속이는 영들인데 그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영이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지금 정치적인 것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많이 다뤄나가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대통령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할빈이 와서 그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찾아가게 되면 이 세상 인구의 한 반은 죽을걸요? 피상적 기독교가 무신론적으로 훨씬 무섭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무슬림의 사람들을 죽이고 한 거는 피상적 기독교의 비신자는 아닙니다. 작은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애매한 사람 학살하고 그것이 다 피상적 기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왜 갖고 싸워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종교의 영들이 그런 걸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누가 대권 잡고 뭐 하느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종사지 영도 많고 뭔가 그 혼미한 영들이 많은데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를 충만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 잘못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일어나고 바벨로 일어나고 파사 메드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역사 큰 것 같지만 제 핵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세상은 원래 썩은 거예요. 어차피 더럽고 썩은 거예요. 동성애도 모두 어차피 다 더러운 것이고 바다는 아주 작은 소금 연분을 통해서 전체의 청결을 유지하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주 일부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살아있지 않아도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썩은 게 원래 정상이에요. 교회가 엉망이라고 참 많이 사람을 괴로워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원래 교회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본질을 나타내지 않아요. 교회를 대표한 대표적인 교회,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들은 실질적인 교회들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 눈에 보이지만 심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혼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본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는 보화가 교회죠. 밭의 교회고 보화는 주인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삐뚤어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애국적 기독교,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 긍정의 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애국이 제일 많죠. 광야가 적고 가나안은 적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만 살아있게 되면 전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바다가 아주 짜지 않더라도 전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에 빠지고 교회에 악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인간 중심이다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역사에 항상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한 교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 중보사역과 주님과의 친밀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정죄하지 않고 자기 역할 준수하고 그런 역할로 충분해요. 세상에 대한 정죄 시선, 돌 던질 시선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일부가 살아있으면 다 잘 돌아가요. 항상 바깥에 눈에 나타나는 것은 본질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데 이 육체는 썩을 것이죠. 근데 이 육체가 썩을 거라고 해서 육체 다 없애버리고 육체가 영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영혼은 속에 있는 것이 충분해요. 심장은 작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온몸을 살릴 수 있어요. 다만 각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자기 맡은 역할을 해야 되고 심장은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지원해줘야 돼요. 뭐 얘기를 이렇게 하죠?
돌아다녔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명령하는 기도를 이거 기도를 한번 해보죠. 옆에 두 사람씩 같이 짝을주세요. 그냥 상대방에게 어디 불편한 점이 없냐고 물어보죠. 기도하는데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자, 몸이 불편하든 마음에 걱정이 있든 근심이 있든 물질 어려움이 있든 어떤 걱정이 있어도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그죠? 염려가 있으면 그것도 몸이 아픈 거잖아요. 마음이 걱정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명령을 드려줘요. 회복되라. 몸을 회복되라. 마음을 평안을 거두쳐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몸을 회복될지어다. 머리는 회복되어라. 심장은 회복되어라. 예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지어다. 충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은 회복되어라. 머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회복되어라.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이 사라지고 평강이 날지어다. 저주와 묶임이 풀릴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둠이 힘이 없다. 어둠은 패배했다.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자유하다. 자유가 이렇게 날지어다. 재밌죠? 밖에 떨어지세요. 혼자 자신에게 이제 명령 시인하는 들어갑니다. 명령하는 기도 시인하는 기도. 매우나 어째 낙망하고 어째 낙심을 하느냐. 너는 감당을 하니 바라라. 명령하는 기도죠. 눈을 감고 자신에게 얘기하고 괜찮다. 충만하다. 너는 자유하다. 괜찮다. 예수가 너와 함께 하시다. 예수가 충만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머리도 회복되라. 몸도 회복되라.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평안할지어다. 평안. 예수의 너를 만지신다. 주께서는 너를 사로잡으신다. 주께서 너를 타치하신다. 평안할지어다. 몸 회복되라. 아픈 것도 회복되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괜찮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사라지고 묶일지어다. 연약함 묶일지어다. 연약함 파괴될지어다. 예수 안에서 너는 끝났다. 예수 안에서 두려움아 아파니와 너는 끝났고 너는 끝났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 충만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기도가 이거야. 예수 충만. 외로울 때 힘들 때 집에서 하면 항상 기도 사용합니다. 예수 충만.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고 나니까 한명 기도하니까 좋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되게 후련하고 좋다는 게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간구 기도만 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라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사용하고 시행하고 선언하고 명령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아직 명령 권세를 받지 않은 요셉에게 너는 신욕 빼놓고 다 네가 명령해 하고 맡기지 않은 부분을 만약 하게 된 주장하는 것이고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부분을 계속 호소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역에 눌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제발 저좀 용서해주세요. 제발 그러면 짜증나지. 이거 너 줄게. 너 가져. 그럼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갖다 잘 써. 와서 또 주세요. 큰 디커였어. 정말요? 정말 또 주세요. 줬잖아.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시인하고 명령하는 기도와 이 간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헌신이 많이 된 분들은 뻔뻔하게 부족해가지고 뭘 요구를 못해. 뭘 먹고 싶어? 아무거나. 뭘 요구를 못해. 그냥 주님 저 시집 가고 싶어요. 미쳤어. 이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명령해야 되는지 시인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주를 구하고 엎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시인하고 사죄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막 그런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물려가기 시작할 때 이거는 사죄해서는 안 돼. 멈추고 야 너 지금 너 깜짝거리는 거 아니냐? 그건 쫙 오싹하면서 느껴지죠. 좀 패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신약 성도들이 이 기도를 많이 잘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피동적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시인하고 고백해도 자유롭지 않을 때 그거는 우리 영역 권세 벗어난 거기 때문에 무릎 꿇고 물어야 돼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막혔으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 분명해졌죠, 그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일으키시기를 나누다 때 나에게 특별한 좋은 말씀 좋겠다. 그럼 나한테 좋은 말씀 안 해주시나?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가 생명을 다 거기에 모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을 믿고. 그래서 내 영을, 내 몸을 스스로 믿음을 사용해서 괜찮다, 강건하라,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하늘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풍성하고 온천과 기쁨 누려야 되는데 그걸 주님 말씀해 주세요.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충만하라. 예수의 충만한 영광 역사 내게 임한다. 주님이 너를 붙잡으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너 자꾸 심장에게 들려주고 머리에 들려주고 온몸에 들려줘야 돼요. 다리는 회복되라. 머리는 회복되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 먹을 때 그 영혼이 완전 충만하지. 자신감이 없고 죽은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힘을 주길 기대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자기가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서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성취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능치 못하게 아프시다. 그래 신뢰하라. 괜찮아. 낙심하지 마라. 괜찮아. 예수가 충만될지어다. 충만. 너는 이길 수 있다. 풍성 성취할 수 있다. 여기다 자꾸 심어줘야 돼요. 점점 몸과 마음이 회복돼요. 이것이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안 먹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어떤 질책이나 어떤 눌림이나 어떤 그것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발견해서 없어버리게 되면 다시 주님의 말씀이 그게 승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내가 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게 되고 평화를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용서를 알게 되고 그리움을 알게 되고 놀라운 통찰력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음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즐겁게